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은 굉장히 심오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은 이야기들이 반복적으로 기록된 것도 있고 각각 저자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을 보면 대상이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관점을 써내려가냐, 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태는 왕의 탄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탄생 기사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산상수는 왕의 말씀, 왕의 사역 뭐 이런 것들로 끊임없이 왕에 대한 이야기로, 마지막은 왕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나옵니다. 마가복음은 대상이 로마인이었습니다. 철저하게 로마인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역은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드러내냐면 종으로 오셨다, 이 부분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함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은 헬라인, 이방인을 대상으로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과 비슷한 면이 있는데, 마가복음은 오직 로마인에게 향했다면 헬라인 어떤 누가복음은 이방인, 또 다른 이방인을 향한 것이라 할 수 있죠. 거기는 대상이 누구냐면 사람으로 오셨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그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탄생 기사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도 탄생 기사가 나오고 누가복음에 탄생 기사 나오는데 다른 점이 있어요. 마태복음은 족보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분은 왕의 족보로 오셨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의 탄생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로 잉태한 사건을 비교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은 온 세상 사람들이 대상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대상이었고, 그분은 누구로 오셨냐? 그분은 성자 하나님으로 오셨다, 이걸 강조하는 게 요한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긴 내용을 읽었습니다. 이 내용은 요한복음은 그가 누구인가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어요. 그가 누구인가? 오늘 읽은 내용에서 그라는 단어가 무려 10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하나씩 정리를 해보면, 먼저 1절에서 3절은 그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말씀이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신 날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고 하고, 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다, 그는 말씀이다. 두 번째 4절에서 5절인데 그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런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그는 빛이라고 이야기하는데 6절에서 무려 10절까지 내용을 전체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빛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11절에서 13절까지인데 그는 믿음의 대상이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이 얘기를 합니다. 다섯 번째는 14절인데 그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그는 정언이시다. 그것이 15절입니다. 그는 정언이시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그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16절에서 18절까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3절까지는 그는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존재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창조하셨다는 얘기,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여기에 끌고 와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성이 누군가를 하고, 두 번째 그는 생명이라는 얘기를 할 때는 이 생명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수가성 여인 이야기를 나중에 뒤에 끄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5장에 가면은 38년 된 병자를 일으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6장에 가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는 빛이다 했을 때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아예 그렇게 대놓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9장 1절에서 12절을 보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면서 맹인이 눈을 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을 하나씩 풀어놓은 것이 요한복음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그는 믿음의 대상이다, 그는 영접할 대상이다, 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 3장의 니고데모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네가 거듭나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4장에서도 왕의 신하의 아들 이야기를 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믿고 가더니, 믿었더니 치유가 일어났다, 이 믿음의 대상을 얘기를 합니다. 또 5절 끊임없이 그 다음에 이어서 독생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이런 얘기를 하고 마지막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의 죽음에 대해서 저 뒤에 가면 17장 18장 가면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 운명하실 때 보면 하나님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특이한 건 뭐냐면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순환 사건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했고 채찍에 맞고 뭐 십자가를 지고 가고 그런 얘기가 아예 없어요. 순환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바로 십자가에 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대신에 죽었다.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17가지 주제로 이어진다는 것인데요. 자,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예수님은 생명이다, 예수님은 빛이시다, 예수님은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분이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다시 오실 때까지 증거해야 할 분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우리를 마지막까지 구원할 자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 하나하나를 풀어나가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이런 구조로 보면 이 프리즘으로 해서 싹 다 풀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말씀이신 예수님 했을 때 1장 1절에서 3절까지 얘기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풀어진다면 바로 2장 1절에서 11절에 나오는 가나 혼인 잔치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뭘 했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 놀라운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말씀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갖고 풀면 싹 다 풀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정리해 보면 오늘 여기서 그는 누구인가?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끝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하여 7가지 빛깔의 무지개와 같이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이것은 명확하게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오셨고 완전하신 사람으로 오셨다. 다시 말해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그분으로 이 땅에 오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다면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갖고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주목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는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주님이 몸소 보여주셨고 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을 주님이 친히 알려주시고 그분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죠. 예수를 바라보자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그 일, 가신 길을, 예수님이 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빌립보서 2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2장 6절에서 9절을 함께 봅시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스스로 사람이라는 육신의 틀 속에 스스로 가두셨어요. 왜 그랬어요? 왜 이렇게 하셨어요?
그것은 대속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구원 사역과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어떻게 했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복종하셨다. 결국 십자가에 죽으셨다. 철저하게 자기를 낮췄습니다. 여기 보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랬습니다. 자,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자신을 비운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결국은 그렇게 해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이게 낮아심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나 자신을 비워서 종의 모습처럼 낮아지는 모습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 그 중심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가장 높이셨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에는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하나님이 높이심의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동시에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 위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이것이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스스로 이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셨지만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은 성자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은 마지막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 여기가 핵심이 있습니다. 여기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종의 형체를 비워 나기를 비워 낮아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자존심도 상하고 속도 상하고 그럴 때 참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릎 꿇게 한다는 거죠.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함으로써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드러내십니다. 결국은 내가 실수했네, 내가 잘못했네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떤 분이 자기 아내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 교회가 지하실에 있는 교회였는데 2년 어디 가세?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들어오다가 문을 열고 탁 들어오다가 그 덩치 큰 남자가 순간 의식을 잃고 쓰러진 거예요. 그 교회가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강했는지 이 기세등등한 살기등등한 그 남자가 순간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그렇다고 뭐 119 실을 갈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부축해가 의자에 이렇게 앉혀놓고 예배를 잘 드리고 그렇게 바쳤는데 갑자기 힘이 쭉 빠지니까 이 사람이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그러더니 순한 양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더니 그때부터 교회를 나오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전에는 아내를 핍박하고 머리채를 쥐어뜯고 그렇게 못하게 굴고 악하게 하고 하더니 이 남자가 변화가 됐어요. 예수를 믿고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리고요 그 아내 앞에 등치 큰 그 남자가 무릎을 꿇고 내가 잘못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몰라서 이렇게 당신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핍박했다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분이 확 예수 믿고 변화되니까 어마어마하게 달라졌는데요. 결국 나중에 수년이 지나서 목회자가 됐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자, 분명히 그 부인은 예수 믿은 것 때문에 남편으로도 핍박받고 고통받고 철저하게 짓밟혔어요. 낮아졌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처럼 오늘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진 그분처럼 아무 말하지 않고 그렇게 묵묵히 눈물로 기도하며 견디고 견뎠더니 핍박하던 그 남편이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비는 그렇게까지 세우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매번 손해만 당하고 매번 억울한 일만 당하고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낮아지면 결국 하나님이 무릎 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십니다.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은 것이죠. 낮아진 자에게 주님이 높여 나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십자가에게 죽으심이라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나 그랬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하니까 문제인 것이지,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십자가다 생각하고 묵묵히 지고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하나님이 높이시는 이러한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원리입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마지막 왜 이렇게 돼요? 하나님을 위하여죠. 결국은 우리가 마지막에 11절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내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하여 그 방향을 맞추고 끊임없이 가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재현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